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은혜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 즉 할례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출발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할례가 아닙니다. 마치 1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할례 전에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3절에도 보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롭게 14절에 이런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가정이죠. 사실은 현실은 없는 것을 가정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정의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즉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한 사람들, 즉 유대인들만 상속자가 되고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14절에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됩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 여겼던 아브라함도 헛것이 돼버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헛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러한 한 예를 들어줍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율법의 주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알게 합니다. 자, 죄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15절에 율법이 만약에 없다면은 범법도 없습니다. 즉 율법은 그 죄의 기준이기 때문에, 형량의 기준이기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형량의 기준, 그 죄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 없으면은 그 죄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범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바이러스가 없으면은, 균이 없으면은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 나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 우리 삶 속에 균이 없는 아주 깨끗한 무균 상태의 상태는 실험실 외에는 현실에 살면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은 없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분명한 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은혜의 법이 통하고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즉 유대인 중에서 지금까지 율법을 쫓았던 사람들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을 쫓으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쫓으면은,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모든 출발을 믿음으로 출발한다면은 이 믿음으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처럼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기록된 바, 즉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게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많은 민족, 이거는 문자 그대로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아브라함을 믿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모든 후손에게도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선언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17절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어떻게 율법이 아닌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온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음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일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창조주인가요? 두 가지가 여기서 강조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고 죽음을 이겨내는 마지막, 우리 모든 창조물의 마지막 권세인 이 죽음을, 사망을 이겨낼 힘을 가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늘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고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오늘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대개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만이 본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이방인들은 이 의식이 좀 약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쫓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늘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그 하나님 아버지 기초를 통해서 의의 출발이, 상속자의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능력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는 가운데 오늘도 추위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